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돛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또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인데요. 참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악한 때에 진리 안에서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죠. 때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악인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짓눌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이런 일들 때문에 참 불편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 두고 보자, 기회가 오면 내가 반드시 페이백하리라, 이런 불편한 마음을 심지어 우리가 갖고 사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자세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당장은 이렇게 흥황한 것 같고 당장은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악인의 길은 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진리 아닙니까?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칼로 쳐 죽이고 당시 믿음의 공동체를 회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제단을 다 회파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열왕기하를 보세요. 결국은 그들의 정권이, 그들의 권세가 얼마 가지 않아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하 9장은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첫 단추가 이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길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도 중에 한 사람을 시켜서 예후라고 하는 인물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이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행하게 되는데,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요람의 시체를 나봇 포도원에 갖다 버리게 합니다. 이는 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내린 저주가 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할 뿐만 아니고 참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합만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 사악하고 더 악한 여인이었죠. 어느 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자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는 여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아주 간악한 술수를 써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다 잡아 죽이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취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저주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내리게 되죠. 여러분, 그 내용이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오는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에 버려지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잠언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서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겠다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달려들지 않아도요 반드시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필 규정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런 삶이 어리석은 산처럼 보이고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시편의 문을 열면서 고백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세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진리는 두 가지죠.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인의 생각, 악인의 의지, 악인의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되고요, 의인의 생각, 의인의 의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반드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악인의 길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와 우리 가정이 과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가? 경건한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서 이 세상에 천착하여 그렇게 어둠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정직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삶을 감당하면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높여주지만은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손길 속에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상처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나요? 아합과 이세벨이 정권을 잡고 온 나라를 영적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들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바알과 세라를 섬기게 하였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결국 오래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네로 황제가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을 지르고,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지만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공교회가 됐고요, 네로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요, 그 로마도
그 로마의 제국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속상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가다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우신 손길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영적인 두 가지 진리를 꼭 가슴에 새기시고요. 과연 나와 우리 가정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걸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악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이 또한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